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원하는 것, 목표로 하는 것, 그리고 즐기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죠. 근데 이 시간이 정지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구성되지도 않지만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도 형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인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0.03초라고 하는 절대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죠. 그보다 빠른 것은 인식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느껴지지도 않죠. 그래서 시간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서 어떻게 쓸 줄 몰라서 방황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일 중독에 빠져 자기 몸을 혹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이 24시간을 주어져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과 무엇에 쫓기듯이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이런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로, 과거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책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같은 책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노인네였는데 점점 젊어지다 나중엔 아기가 돼서 죽는 그런 소설인데요. 벤자민 버튼의 그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은 오늘의 내 모습은 뭐가 결정하냐면 과거의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여러 경험들과 생각들이 쌓여서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와 공부들이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가면 써 있습니다. 네가 내년에 무슨 전철을 타느냐는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네가 어떤 남자랑 결혼할 거냐는 네가 오늘 얼마나 수고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것까지 우리의 오늘의 삶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시간을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그 역순의 시간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걸로 많은 심리학적인 논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연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과거의 영향을 받은 탓일까, 미래의 내가 나를 지시하는 것일까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고 싶어서 오늘 열심히 공부한다면 과거의 결과가 오늘에 미친 겁니까? 미래의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나를 조종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를 조종하는 것이죠. 내가 마라톤에서 1등하고 싶다. 그럼 오늘 뭐 해야 되죠?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 내가 뛰고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어떤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기 때문에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 그게 더 인간의 성장에 그리고 성공에 더 많은 영향을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두 가지 개념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래에 무엇이 되었을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미묘하게 달라요. 내가 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과 나는 이미 판사가 되었는데 판사가 갖춰야 될 자질을 오늘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다르죠. 그 둘의 태도가 어떻게 다르냐면 판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공부하는 사람은 불안함이 있어요. 판사가 못 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는 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판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난 이미 판사야. 근데 뭐가 좀 부족해. 더 준비하면 돼 하는 형태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을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긴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둘 중에 누가 수용력이 더 좋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공부를 하나 해도 긴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긴장이 기억력을 쇠퇴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뭘 하나 해도 그 기쁨이 수용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좋아서 하는 사람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고 그러죠.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 그것은 내가 무엇이 되어 있다라고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들이 도대체 어디서 발견된 이야기들일까? 여러분, 세상 속에는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 자연주의 세계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세계관들 속에서는 이런 시간의 역순 개념이라든가 자신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에서 무엇이 됐다라고 생각한 판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까지 만들어내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세계관은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약육강식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얘기죠. 과학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유물론적 세계관, 모든 사람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성장에 관한, 그리고 인간의 삶의 의미와 중요성과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어디서만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냐면 종교 안에서만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고, 혹은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그런 얘기가 가능해지죠. 근데 인문학이든 철학이든 다 어디에 빚을 지고 있냐면 종교에 빚을 지고 있고, 그중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정의의 개념들과 신약에 나오는 여러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합쳐져서 법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삶을 규정짓고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삶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느냐가 오늘의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미이라를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의 개념을 단순히 몸의 부활, 우리는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종교죠. 몸의 부활, 영혼의 부활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주의 먼지가 된다거나 어떤 개념과 관념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나, 불교에서는 공의 세계로 빠져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의 부활이지 실제 삶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독교 안에만 예수님 안에서만 인간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고 삶의 부활이고 관계의 부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의 개념이 구약에도 있었느냐? 있기는 했지만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림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이 뿌옇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구약의 유대교인들도 그들이 어떤 학파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갈라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죠. 사두개인들이 바로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즉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목사님 그룹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고, 성경 교사 그룹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사두개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일종의 시험 같은 질문이었죠. 논지는 이런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형수치수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과부로서 고립되게 살아가니까 그 과부를 위한 구제책으로 그 남편의 동생이 그 형수랑 잠자리를 들어서 그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낳아야지만 사회적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였죠. 그런데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가 다 이와 같이 하여 한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다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리고 이 여자도 나중에 죽었어. 그러면 나중에 부활해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단순히 생각해서 7 남자의 부인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계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전제가 깔렸죠.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부부로 살 수 있다. 그것이 천국도 마찬가지, 부활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렸죠. 그리고 또 하나 깔린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천국 이후에, 부활 이후에도 계속되어질 거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보다 더 못 쓸 개념이 있었으니 무엇이냐면 부활 이후에도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개념을 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부부관계가 형성된다는 거, 가족관계가 형성된다는 거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고 치십시다. 고민될 수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과연 천국이 여자가 남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대한 부활 이후의 개념을 잘못 설정한 거죠. 잘못 설정한 것이 뭘 만들어냈냐면,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현실 우리의 세계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보니 사두개인들이 제사를 집례하고 그들에게 구약을 풀어서 설명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 살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은 끝이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먹고 하나라도 더 가지고 하나라도 더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이다 보니 그들은 뭐까지 만들어내냐면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용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제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그렇게 되면 부모님은 더 이상 늙어서 우리에게 뭘 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수 있어서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만들죠. 십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곳에 살면서 우리가 복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래도 복받을 수만 있다면 부모님께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복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그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끼의 식사에 분량하는 두 랩돈도 아주 적은 돈입니다. 두 랩돈도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죠. 이런 생각들이 다 잘못된 전제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는 전제는 이런 전제가 아니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결혼해야 된다고? 여자가 여전히 남자가 있어야 살아간다고? 천국에서는 어떤 보호받지 못한 그룹이 존재한다고? 니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걸 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니들 다 기억하지 않느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 사두개인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얘기죠. 사두개인들의 그 계파를 쭉 따라 올라가면 그 정점에 아론이 있고 아론이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이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겠느냐? 너희가 만약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조상의 묘에 들어가서 이미 죽은 자들인데 그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겠느냐? 너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냐? 너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죠. 그러니 뻔한 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았다고 말하려면 그들은 부활했다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부활한 사람을 실제로 목격한 사례는 없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전승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실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개념은 대체로 종말의 때에 의인들의 부활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누가 부활하느냐? 의로운 자들이 부활한다. 의로운 자들은 누구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되냐?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복 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도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실제로 믿음으로 작동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언제나 이 땅에서의 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어렴풋한 부활이 아닙니다. 안개 속에 가려진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들로 인한 부활이죠. 그 부활로 부활이 실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이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악인들의 부활도 얘기합니다. 즉 의로운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들의 부활은 죽음의 부활로. 죽음의 부활이란 뭐냐면 매일매일 죽을 만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영원토록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활입니다.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의 갈라짐을 경험하는 그런 부활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꿈꾸는 자들이 되었냐면 의인들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부활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긴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어떻게든지 부활해야 돼.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복이 내 삶의 중심이지만 부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악인들의 부활이 아니라 의인들의 부활로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율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배였는가? 오늘 내 태도가, 오늘 내가 이웃을 바라보는 모습이, 오늘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의인들의 부활에 합당할까? 어떤 사람이 의인들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지. 매일 기도해야지. 정결 예식을 지켜야지. 하는 것들로 작용되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충분할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긴장 속에 사는 겁니다. 삶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부활을 믿으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특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죠.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주어진 겁니다.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시편 1편 보십시다. 말하려니까 말이 버벅되어지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내는 사람들이죠. 그 꾀를 따르는 애들이 우리 아이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길이 죄인들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죄인의 길이 되어버렸고 내가 앉은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죠. 즉 우리는 죄를 만드는 자들이지 죄에 유혹되어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따르기도 했고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성경 읽으면서 우와 송이꿀보다 더 달아 이런 생각하십니까? 좀처럼 잘 못하시죠. 저도 신대원 준비할 때만큼 성경이 재밌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맞을 법도 하죠. 차라리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오늘의 삶에 속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죠. 덜 불안하죠. 그러나 시편 1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도로 덮었을까?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누가 의인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실까? 말씀을 잘 즐거워했는지, 주야로 묵상했는지,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게 함정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의인이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하나님 본인의 개인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공차는 것이 즐거움으로 세팅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공차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이 몸뚱아리로 공차면 늘 하는 얘기가 재훈이 끼면 져. 다음번에는 재훈이 니네가 가져가. 하는 형태의 몸입니다. 저는 뭐가 편하냐면 공부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그런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와서 묻습니다. 전 그게 좋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재훈이 끼면 족구 전 목사 끼면 족구 전 이런 거는 여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서 왜 좌뇌가 발달한 사람,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 서로 다른데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글이 좋고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그림이 좋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왜 여호와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들로만 한정했을까? 말이 안 되겠죠. 게다가 지금처럼 글이 한글처럼 모두가 다 쓰고 읽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글은 소수의 몇 엘리트들만 읽고 쓰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리켜 서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글을 이렇게 접할 수도 없어요. 오늘처럼 성경이 보급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성경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면 대부분 제사장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율법을 주로 묵상한다?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시편 1편이 모든 일을 위한 시편이 아니라 왕들을 위한 시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되면 정말 지혜롭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부활이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정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에 부활함을 얻는 자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부활을 받을까? 여러분, 제가 부자면 우리 자녀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몇 %입니까? 오늘날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100%가 될 겁니다. 우리 애들이 무식하면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부자가 될까? 안 될까요? 하영아, 아빠가 부자면 너 무식하면 부자 될까? 안 될까? 어? 되지. 네가 아프면 부자가 될까? 안 될까? 되지. 상관없습니다. 똑똑하냐? 건강하냐가 전혀 상관없어요. 뭐냐면 아빠가 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줄 거기 때문에. 그 부활이라는 것도요. 바로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약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힘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자녀를 돌보는 당신의 의지와 선한 뜻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리석다는 것만으로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놀라운 건 내가 행한 것으로 부활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행하신 이의 그 결과에 따라서 부활을 받죠.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그 선한 삶을 산 주님이야말로 의인의 부활, 의인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던 그 저주를 주님이 당하셨어요. 선한 삶을 사셨는데, 의롭게 사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즐거워하셨는데, 결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셨던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은 가장 악한 자가 받았어야 될 벌을 받으셨죠. 그 이유가 그 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선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받았어야 마땅할 의인들의 부활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의인들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요. 그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 실제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첫 열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담으로 하자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낸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이로의 딸, 나인산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었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부활입니다. 영원한 부활. 최근에 나왔던 그 마블 영화의 이터널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터널스에 나오는 소위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봤더니 로봇이긴 했지만. 근데 그 이터널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영생, 이터널 라이프에서 따온 말입니다. 굉장히 마블 영화에 이 성경의 내용들을 차용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터널이라고 하는 말이 잘 사용되지 않아요. 네버 엔딩 이런 말을 쓰면 뭘까? 아니면 forever라는 말을 쓸까? 이터널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이게 기독교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터널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죠. 그런 영생을 누구한테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일이죠. 자, 다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우리에게로 흘러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날의 심리학은 뭐가 더 나온다고요? 이미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오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바꾸는데 긴장 가운데 살 것이냐 기쁨 가운데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부활이 이미 주어진 개념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만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갈 겁니다. 어떻게 살아도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 그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죠.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영생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시작할 힘이 영생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거짓말을 했다가도 난 이미 글러먹었어. 이제 평생 거짓말하며 살래. 이러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이미 주어진 삶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태도가 종교를 진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드리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정말 중요한 태도 하나를 뒤집어 놨으니 긴장 가운데 살 것이냐 기쁨 가운데 살 것이냐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 그래서 실제로 영생은 죽은 이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받아 누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금 우리의 상태,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죠. 판사가 되기 위해서 혹은 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미 판사로 살아가면서 부족한 지식을 채워가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겠죠. 아마 이런 개념까지는 심리학이 못 갔습니다. 이미 판사인데 오늘은 다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법을 또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개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목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목사가 되고 나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지식들을 찾아 공부하는 방식으로 목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죠. 그리고 어느덧 좀 교만해져 갖고 예전처럼 그렇게 뭐 하나 찾아 헤매는 일에 극도의 긴장감을 누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논문 하나를 전체를 다 읽어야 이해됐다면 이제는 제목과 소제목만 대충 봐도 뭔 얘기할지 다 보이는 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 무슨 제목으로 논문을 쓰겠다고 얘기하면 조언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써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죠. 예전에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며칠을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지금은 설교 준비 안 하고 어디 가서 대충 썰로 풀어도 될 만큼 주여 용서옵소서 그 정도. 저 설교 준비한 겁니다. 근데 가끔 몇몇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그렇게 준비 안 하시고 그냥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예. 어떻든가요? 제가 그동안 쭉 설교하는 거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사람 같아요? 안 하는 사람 같아요? 그죠? 근데 준비하면서 피 마르는 사람 같아 보여요? 되게 편안해졌어요. 보기에도 여러분 아내가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편안해졌어요. 근데 과거에 제가 이 기분과 이 느낌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 더 이상 결혼할 필요가 없고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죠.
근데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어요. 지금의 제가 목사직을 수행하는데 이거 빼앗길 수 있습니다. 면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면직되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면직될 수 있어요.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돈을 횡령하거나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면 빼앗깁니다. 그래서 목사직을 수행하면서도 전혀 긴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요. 돈의 유혹으로부터. 여담이지만 그 메시지 문자 받은 적 있습니다. 영국에 사시는 어떤 시한부 과부가 재산이 60억이 있는데 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분의 1은 40%는 그 어떤 단체 내다 주고 나머지 60%로 목사님의 삶을 영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그 서류를 좀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답장을 그렇게 그랬습니다. 제가 이 나이쯤 되고 나서 보니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돈의 유혹이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전 잘 모릅니다. 다만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두 목사님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너 왜 그러고 사냐? 준다면 받지 그냥 하는 반응과 어떤 사람은 저도 예전에 몇번 받아봤는데요. 300만 원 뜯기고 말았어요. 스팸은 스팸 그냥. 스팸인 걸 알고 그렇게 대답한 건 아니었지만 누가 돈을 그렇게 준다 그러면 안 믿어요 일단. 그거 믿는 순간 나 망하는 거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성의 유혹입니다. 이성의 아리따운 아가씨가 저한테 약간의 추파만 던지면 바로 넘어갈 겁니다. 바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유혹받지 않게 해달라고. 유혹을 이길 힘이 내게 없으니까 유혹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도 일단 이쁘다 싶으면 나한테 말도 안 걸어. 네, 어찌됐건. 그 긴장은 좀 있어요. 좀 더 재정에 대한 유혹, 그리고 이성에 대한 유혹 있습니다. 조금씩 나이 드니까 명예에 대한 유혹도 조금씩 생겨요. 예, 조심해야 돼.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영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하늘에서 누리는 영생의 기쁨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돈의 유혹에 빠지고 여자의 유혹에 빠지면 영생을 잃어버리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영생이 그런 유혹에 빠졌다가도 건져내주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는 힘이 거기서부터 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임을 믿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쁨으로 영원한 삶을 지금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냐 고민할 때 늘 언제나 시험에 듭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참 비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했더라면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늘 후회가 될 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기쁨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셔서 그 부활의 기쁨을 오늘의 삶 속에 끌고 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결코 빼앗길 수 없으며 사라지지 않으며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